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말씀도 그래서 2번이나 듣고 기쁨이 넘치시죠? 아멘. 이렇게 여러분 강당도 풍성하게 장식되었고, 여러분께서 감사 열매로 감사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 참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열매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그걸 적었지만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어떤 열매보다도 여러분이 감사, 정성껏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예술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그 감사의 열매,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또 참아 주셨는지, 용서해 주셨는지, 참 놀라운 열매가 여기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또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복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시편 100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그 안에서 시편이 150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편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또는 솔로몬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목이 대부분 다 이제 붙어 있는데, 물론 없는 것도 좀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100편 시편은요, 아주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 뒤쪽에 가면은 감사하는 내용의 시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는 150편 중에서 오늘 100편, 이 시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이 감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참 많죠. 그런데 미스 유니버스는 딱 한 명입니다. 뒤에 여자들 참 아름다운데 굉장히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네 오늘. 미스 유니버스는 딱 한 명. 그래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미스 유니버스 띠를 탁 띄워준단 말이죠. 네, 빨리 꺼주십시오. 미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최고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미스 유니버스 이렇게 띠를 띄워주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라는 왕관을 쓴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감사하려면 이 정도는 감사해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겨우 38단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8단어. 아니 여러분, 감사의 시라는 왕관을 쓴 시가 겨우 38개의 단어밖에 되지 않는다니 좀 신기하지 않아요? 길게 써야 될 텐데 짧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감사의 시편의 매력이 무엇일까? 그 파워는 어디 있을까? 이 38개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동사가 거기에 8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7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머지 7 동사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 할 액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 하면은 거룩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숫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 7개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토다. 이 토다는요, 여러분 일식 뷔페 토다이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토다이는 등대라는 뜻이고 토다,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다라는 감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동사 야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다에서 토다, 감사라는 게 왔는데, 야다는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어디서 왔냐면 야드라는 손을 뜻하는 야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야드, 손에서 찬양하다, 야드에서 한 글자만 더 붙여서 감사하다, 찬양하다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손, 야드에서 야다가 됐으면 우리도 손에서 손하다 그러면은 되는 것 같은데, 손하다. 근데 발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손하다가 아니라 손들다. 손들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들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 자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토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것과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다. 우리가 감사 기도 드릴 때 손을 들고 하면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조시다가 또 이단이다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부터 찬양 드릴 때 또는 감사할 때 손을 들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굿세아라 금수나 손을 엉덩이에 깔고 있겠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이 올라가면요 내 마음도 같이 따라가더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좀 볼까봐, 사실은 아무도 안 보는데 괜히 자기가 그 스타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날 보겠지 하는 그런 아주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뛰는 거 오늘 보셨어요? 아유 찬양 안 하시고 날 보면 어떡해. 주님만 봐야지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을 탁 올리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같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토다,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별로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 이 토다라는 단어가 대부분이 다 제사라는 그런 단어와 합해져서 감사 제사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나오지, 독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토다, 감사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이루어질 때에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번 수천 번 머리를 숙여도 말뿐인 감사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최고의 감사 시인 이 시편 100편은요 그 길이가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명령이 7개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는 이 번역을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명령형인지 잘 몰라요. 몇 개만 알고 몇 개는 헷갈립니다.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글자가 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4절로 넘겨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7개의 명령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형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너희는 섬길지어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속에 가장 먼저 이 섬김이 포함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그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는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일한다, work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베드, 종, 하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사하는 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았던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저주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그는 끝까지 평생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일하면서 달려갔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를 향한 감사가 주님을 위한 섬김으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아갈지라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를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꾼돈 우리가 받을 것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계속 그 사람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은요,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해요. 괜히 교회가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은혜 받고서 학생 때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렸다 갔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또 학교 갈 때도 또 하나님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가 학교 가고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집사님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하라 그러면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냐 그러고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척하면서 눈을 싹 떠가지고 누가 기도 안 하나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기도 안 하나,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그랬는데 마음속에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면 기도하는 게 좋아지는 것이죠. 자꾸만 무릎을 꿇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주일 예배도 좋지만 자기는 새벽 기도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더니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과 자기와 혼자 같대. 단둘 같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 얘기 주절주절 다 풀어놔도 그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풀어놓으면 자기는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앞에 나오는 분을 사랑하시겠죠. 참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기뻐해요. 얼마나 자기 자녀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다 외국에 살아서 알지만 전화 한 통화에 우리 부모님들 감격하시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우리 전화 한 통화에 감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일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동사 단어가 알지어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알지어다. 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감사는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에 올바른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는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감사드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단 하나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아사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나머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석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말입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동사.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동사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시편에 있어서. 그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동사의 무게, 그 권세,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단어 하나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8개의 동사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동사 딱 하나, 우리를 위한 동사 7개이지만은 그 하나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1대 7인데 감당하지 못해요. 혹 그것이 1대 700이 되고 또는 1대 1000억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누리고 옷 입고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바로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우리가 밥 몇 끼 주고 그냥 뭐 몇 번 쓰다듬어 주는데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얼마나 주인 앞에 나오기를 좋아합니까? 나와서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막 방방 뛰잖아요. 그런 애완동물도 주인을 알아보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에흐의 하나님, I am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또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허공을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 하나님을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분들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가슴에 손을 대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참으로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됐을까?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누구에게 정말 감사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에 감사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연히 찾아온 행운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들은요, 허공에 떠돌다가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할 때, 그 대상을 확실히 알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어다. 감사의 포인트입니다. 누구에게 감사드리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뜻하죠. 특별히 궁정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는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또 신약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구약에서는 제사의 자리이고 신약에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제사와 예배가 형식은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에 대박이야. 이번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자. 아니면은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절정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이 입김 같은 나의 인생, 이 허망하고 아침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 곧 사라질 이 인생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소망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의 절정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이분이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분입니다.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44살에 이렇게 민주화운동, 그리고 흑인 흑백 간의 그 차별을 철폐하자라는 그런 이제 정치운동을 하다가 44살에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왔습니다. 199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가 나올 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내가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요, 그 죄수끼리도 차별을 둬가지고 백인 죄수, 흑인 죄수, 또 정치범 죄수에서 그 정치범 죄수한테는 가장 안 좋은 음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강제 노동을 할 때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그 감옥에서조차도, 열악한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분은 건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지켰고 자기의 신념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그가 지켰다라는 것이죠. 얼마 있다가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감사가 평화를 지켜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를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작은 일에 짜증을 내죠. 불평과 원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가. 우리처럼 풍성하게 살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짜증을 낸다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겨우 어떤 절기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나 자신과의 전쟁이고 내 환경과의 전쟁이고 또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시대와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바로 오늘 이 감사시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 명령형입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hout입니다. shout joyfu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요, 찬송을 부를지어라는 단어보다도 이 루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루아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 소리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 동사, 그 의미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hout하죠. 불어 성경에도 보면 아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트리라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터트리라. 우리 번역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제 점잖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shout. 하리유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라는 동사로 너희가 아주 그 전쟁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터뜨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승리자로서 외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화 글라디에이터 보셨죠? 오직 예수? 기억이 안 났어요? 그 글라디에이터 보면요, 첫 장면이 그 엄청난 처절한 피비린내라는 그런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그 글라디에이터 주인공이 있는 그 군대가 승리하죠. 승리할 때 어떻습니까? 막 병사들이 와! 라고 함성을 질러요. 포효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겼다! 라고 그렇게 포효하는 바로 그 승리의 함성이 이 루아라는 단어예요. 하리유, 너희가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바로 이 승리의 함성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님 감사한 일이 많죠? 네, 뭐 그냥 감사하죠. 감사할 뿐입니다. 다 정말 죽어가는 목소리로 감사하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런 기어들어가는 감사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의 첫 번째 단어로 뭡니까? 너희가 감사의 함성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로 기선을 제압하라. 할렐루야. 감사로 기선을 제압하고 나가는 것이죠. 좀 감사한 거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데 감사로 승리의 함성으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승리자인데, 전쟁하다 보면 어렵죠. 전쟁하다 보면 이렇게 칼에 좀 베기도 하고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감사할 조건이 뭐 좀 없는 거,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전쟁의 승리자처럼 감사의 소리를 높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발 걱정 좀 그만하세요. 걱정 여러분이 다 하시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우리 감사가 덮여가지고 이 승리의 포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최고의 시편 100편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승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포스를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포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 승리자의 포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승리 주셨다. 여러분, 감사할 때도 힘있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더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